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고 또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이 날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아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비치겠네.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증거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비칠 때에 기쁨이 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또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던 걱정과 근심들, 두려운 마음들, 또 죄악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고 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살아왔을 때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이 시간 모든 걸 아뢰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든든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는 심령들 되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심령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삶을 아버지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공동체로 서가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름뿐인 신앙이 아니라, 이름뿐인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하였다가 또 오늘도 거룩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걷습니다. 홀로 이 길을 걸을 때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또 당장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잊지 않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걱정과 근심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그러나 주님이 행하실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도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죄악된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벌써 11월 또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올해 우리 양무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정말 돌아보건대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공동체로,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서갔었는지요.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영혼들 주를 더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영혼 한 영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히 여기며 또 아버지 그 직분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간이 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건대 정말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게 해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을 주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으며 소망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양묵교회는 지금 주일 오전 예배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3일 밤 예배 역시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새벽 예배는 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혹시라도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로 시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바라고요. 바라는
하는 거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1월은 신앙 성숙의 달입니다.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성숙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가 벌써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왔죠. 한 해가 다 갔는데 돌아보면 올해는 어떻게 보냈나 뭐 한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가만히 우리가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모든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게 정말로 기적이고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올해도 뭐 모든 교회가 다 힘들지만 또 올해 우리 교회도 역시 작년과 같이 추수감사주일에 드려지는 헌금은 개척교회와 또 이웃들을 섬기는 데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목마름 성서학당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마름 성서학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물론 전에 참여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또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 암송 말씀입니다. 말씀 암송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1월 중순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고 또 낙엽이 점점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하나님, 이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온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이곳에 함께해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을 좋아합니다. 특히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뭐 축구, 뭐 농구, 아니면 뭐 배드민턴, 탁구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다 보면은 좀 쉬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몇 시간씩 운동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너무나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경기의 시간을 정해두거나 아니면 점수를 좀 정해두고 이 정도 되면은 몇 시간이 지났으면은 쉬어야 된다. 쉬고 다시 운동을 한다. 이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를 들면은 전반과 한 45분씩 경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하프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휴식 시간이 있어요. 한 15분 정도 경기에 따라 다른데 휴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끝나고 이 휴식 시간을 갖고 후반전을 또 하는 거죠. 이 중간에 쉬는 이 시간이요,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뭐 다른 전반전도 중요하고 후반전도 중요하고 모든 시간이 중요하겠지만 이 중간에 이 쉬는 휴식 시간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지친 그 몸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은 이 휴식 시간에 선수들이 다 라카룸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은 쉬면서 이제 감독과 코치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요. 전반전에 당신 뭐 잘못했습니다. 너 이거 못했지? 이거 실수하지 말어. 그리고 후반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전술과 전략을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후반전에는 전반전에 좀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고쳐가지고 뛰어서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 즉 휴식 시간은 경기를 할 때마다 꼭 필요한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가끔은 그냥 앞만 보고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된다 생각하지만 가끔은 잠시 멈춰 서가지고 한숨 돌려서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 시간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바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을 잘 지키며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렇게 올해가 빨리 갈 줄은 미처 몰랐어요. 근데 이제 11월 벌써 시작하니까 벌써 두 번째 주잖아요. 12월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이 한 해 정말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특별히 믿음의 삶을 잘 살아왔는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서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까? 네, 그 전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에 속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전체 이야기 중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였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중부지방 세겜으로 올라와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남쪽과 가나안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을 지방과 싸우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전투에 어떻게 보면 정말 초반 전투가 끝나고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는 전투의 그 중간에 위치한 여호수아서에서 좀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간에서 위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마치 축구 경기에서 휴식 시간을 갖고 새로운 전략을 꾸미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이성에서의 두 번째 전투 내용을 살펴봤죠. 예,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단어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다시, 그리고 함께, 예, 그리고 끝까지. 예. 다시 실패의 자리인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것,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었다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단을 쌓는 이야기. 두 번째는 돌에 기록하는 이야기, 돌에 기록하다. 세 번째는 말씀을 낭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장 30절을 보시면은, 이 30절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때가 언제죠? 압달락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압달락 이야기 계속 이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압달락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살핀 내용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아이성과 전투했다가 패배했지만 이제 두 번째 아이성과 전투를 하는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예. 아주 큰 승리를 다시 거둠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고 또 힘을 다시 얻는 그러한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다시 승리를 함으로써 힘을 회복했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를 하고 패배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막 울고 또 낙심하고 있었을 때, 침체해졌던 이러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두 번째 다시 아이성과 전투하며 승리하고 나서는 사기가 충만해졌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은 이런 이스라엘이 두렵게 느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쇳불도 단숨에 빼라. 이제 가나안 전투에서 지금 승기를 잡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아이성도 이제 무너졌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들을 하나하나씩 빨리빨리 쳐나가야 돼요. 사기가 충천해 있을 때, 또 다른 민족들은, 다른 성의 백성들은, 군사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그때가 공격의 적기예요. 그래서 이참에 남쪽과 북쪽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옳은 방법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야지 이제 다른 가나안의 도시들이 이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도 잘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공격이 더 힘이 있게 들어갈 텐데, 이 여호수아서 8장 후반부 또 9장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무섭게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대신 가나안의 중부 지역에 있는 세겜에 올라가서, 그 세겜에 보면은 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또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율법의 내용을 낭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에 행해야 할 그러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성적인 생각에 의하면은 지금은 지체하지 말고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을 공격해 나가야 할 아주 그러한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올라갔어요. 왜 세겜으로 올라갔느냐? 거기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러한 일을 이 시간에 이때에 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간의 죄에서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실패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즉 앞으로 계속해서 전투를 해 나가야 돼요. 이제 두 성을 무너뜨린 것뿐이에요. 여리고와 아이성 두 성만 무너뜨렸어요. 앞으로 더 수많은 성들을 무너뜨리고 더 넓은 땅을 다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가나안 전투를 치러 나가야 하는데, 이 전쟁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난 아이성 전투에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투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서둘러서 전쟁을 치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전쟁을 서두르는 것 대신에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말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세겜에 있는 에발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축구 경기 기억하시죠?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이제 전반전을 막 마쳤고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멈춰서 뭐 하는 거예요? 휴식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휴식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후반전을 어떻게 치러갈 것인지를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남쪽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전투하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고요. 또 북쪽을 정복해 나가야 할 그러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전투에 있어서의 전반전을 마친 것 뿐이에요. 더 많은 전투가 이제 후반전에 남아 있는데, 이 후반전을 잘 싸우기 위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전투를 위한 준비, 어떠한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겜은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정말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상반기에 같이 묵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세겜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이 세겜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세겜을 지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 세겜이었죠. 우리 창세기 12장 공부하신 분들은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또 묵상을 지난 여름에 했을 텐데 그 야곱이 이 세겜에 머무르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곳도 이 세겜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즉 어쨌든 이 세겜은 역사가 깊은 곳인데 어떠한 역사가 깊었느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 세겜에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31절을 보시면은 이들이 다듬지 않은 새 돌을 만든 제단 위에서 돌을 어떤 쇠로 막 다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만든 그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 여러분 번제는 제사 중에서도요, 그 제물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하고요. 화목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 드리는 그러한 제사예요. 즉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삶, 이 예배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흔히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스펙이라는 걸 말해요. 스펙이 있어야 한다.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만큼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구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순간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어렵지 않고 문제가 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좋지 않습니까? 소위 잘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일수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잖아요. 근데 일이 없으면, 잘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마음껏 다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여호수아서 이야기들, 특별히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이 전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전투라고 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투라고 했어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서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의 모든 예배가 이러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며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3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해 주었던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 율법을 많은 사람 앞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어디에다가? 돌에다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그 예전에 이 오래전 역사 속에서는 보면은요, 어떤 왕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이 뭔가 큰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큰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일을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어디에 남겼는가 하면은 그것을 큰 돌에다가 새겨 놓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일단 돌은 그 자리에 늘 있어요.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잘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광개토 대왕비 같은 경우는 그게 한 1600년 넘은 비석이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뭐 진흥왕 숭수비 역시 이것도 거의 1500년 이상 된 그러한 오래된 그러한 비석인데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돌에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면은 오랫동안 그것이 보존되어지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세겜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또 하나 한 일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돌에 기록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돌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그 내용을 잊어버려요. 근데 돌에 새겨놓고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율법의 말씀, 그것을 모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일을 한다고요? 사람들은요, 사실 약속을 너무 쉽게 기억하지 못하죠. 잊어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만 보더라도 돌에 기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잊지 말라고 돌에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요. 또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번에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없어지지 않을 곳, 어디에?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그 사실을 그곳에 기록해 놓고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같이 놓치지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34절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34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은 복을 받고 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율법의 내용이죠. 사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든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낭독하라라는 것인데요.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리게 했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35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하죠. 여자와 아이들 또 그곳에 함께하는 여러 사람들, 이방인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까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낭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즉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이크 들고 나가서 성경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읽고 있을까요? 그것도 들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신실한 분이시고 어떤 은혜의 하나님이신지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들려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전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참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죠. 특히 올해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예배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보시면은요, 또 역사 속에서 보시면은 전도가 그렇게 쉽게 여겨졌던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쉽게 여겨졌던 때는 전도가 많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을 때 오히려 전도가 더 많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전해졌고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박해가 있으면은 복음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전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시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희 양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들을 더 섬겨주고 더 아껴주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담대히 주님의 행하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잠시 전쟁을 멈추고 세겜에 가서 더 중요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이유는 앞으로 있을 여러 번의 더 많은 전투가 있을 텐데 그 전투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올 한 해가 정말로 힘들게 우리가 지내고 있고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이제 곧 2021년이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잘 믿음을 지키며 나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세겜에 올라가서 모세가 주었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세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다시 쌓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온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화목제의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동안 맺혔던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나에겐 더 중요합니다 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 즉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영적 전투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올해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학교에 학생들이 출석을 못하고 있고 또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 시간이 있어서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멈춥니까?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왔던 그 일,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출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또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고 잊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약속들,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록하고 그것을 또 나아가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제단 다시 쌓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혀지지 않는 돌에 기록하고 또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무너진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행하던 모든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던 자들도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일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쁜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정신없이 이 한 해도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를 이제 우리가 잠시 이 자리에서 멈춰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번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여서 생일을 맞음을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지금까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예물, 또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또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감사가 넘쳐흐르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일주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여러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만나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